오늘 창세기 7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시고 또 그다음에 바다에 사는 생물들, 하늘의 새들 이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명체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나누게 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사 큰 광명체, 해죠. 해를 큰 광명체라고 합니다.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한다라고 한 말이죠. 작은 광명체, 달이죠. 달.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라고 하면서 또 별들을 만드시고라고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을 비추게 하시며 또 비춘다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또 나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구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고 주관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그 16절을 딱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말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비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또 주관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이런 구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뉜다, 비춘다, 주관한다, 비춘다, 나뉜다라고 하면서 뭔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별들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뉜다, 그렇죠? 별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 거죠. 비춘다, 땅을 비추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한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주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낮과 밤을 나누는 기능, 땅을 비추는 기능,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는 기능. 왜 이렇게 기능 할까요? 그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단지 기능을 수행하는 피조물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신이 아닙니다. 이 당시 창세기가 쓰여질 때 고대 근동에는 점성술이 막 유행했죠. 별들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해와 달도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정신에 대항해서 해와 달과 별들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피조물일 뿐이지 그게 뭐 신들이냐, 그게 뭐 운명을 좌우하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복을 빌었어요. 풍요를 빌었습니다. 안전을 빌었습니다. 그런 복의 근원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눈다, 주관한다, 비춘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별들은 해들은 달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별에다 대고 절하고 있습니다. 해에다 대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창조됐는데 그들을 섬기고 있는 좀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많이 보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죠? 피조물을 조물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라고 합니다. 큰 광명체는 해죠.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달입니다. 왜 큰 광명체를 해라고 안 하고 작은 광명체를 달이라고 안 하고 그냥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게 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메시라고 하고 달은 야레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발음이 비슷해요. 다른 고대 근동의 나라가
나라에 있는 세머에 보면은 태양신이 샤마시, 달신이 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셰메시, 야레하 이렇게 해 달 하면은 태양신, 달신 이게 떠오를까봐 그조차도 싫은 겁니다. 그조차도. 그래서 뭔가 이 태양신, 달신이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발음이 되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그냥 해, 달 안 하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광명체를 신격화하기를 거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림이 아주 예뻐요.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그 그림이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이 화가가 너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림한테 대고 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나무를 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그 나무 자체에다가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나무에다 대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은 단지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복을 빌고, 그게 아니라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 그렇죠?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뜨거운 것 같이 보이고 그래도 결국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것이요. 정말 입술로만 그렇게 하면은 아니죠. 그런 세상이 주는 복을 선택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를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보이신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바다 짐승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큰 바다 짐승. 자,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하고 했는데 여기서 짐승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어떤 성경은 바다 짐승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큰 바다 괴물들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 큰 바다 괴물들조차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닌이라고 번역된 탄닌, 짐승들이라고 번역된 그것은 성경에서 뱀이라고 번역될 때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9절과 10절과 12절과 신명기 32장 33절과 시편 91편 13절 이런 데를 보면은 이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를 뱀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에스겔 29장 3절과 32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악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우리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탄닌을 용이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에 용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 탄닌을 번역한 성경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51장 9절, 시편 74편 13절 이렇게 이런 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뭐 대결을 하고 뭔가 그런 파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 경쟁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하는 세력을 다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을 성경의 세계관은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지만 성경의 세계관은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 이방 종교의 세계관을 살짝 반영해 놨을까요? 그건 시적인 표현이죠.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파괴자조차 하나님은 이기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이 세시고 그렇게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경쟁하는 어떤 세력, 하나님과 맞서 싸울 만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세력 자체는 없어요. 그게 성경의 세계관이죠. 이건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용어로 이걸 번역해 놨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세계관은 오늘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탄닌을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뭡니까?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싸울 만한 싸움의 건덕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창조라고 하는 말이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말은 이 세 경우에만 쓰여요. 나머지는 창조란 말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식물들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그러고 창조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 창조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이 탄닌 또한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탄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과 싸울 만한 존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조차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괴적인 세력으로 이방 세계에 알려진 큰 바다 짐승들 탄닌은 싸움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창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악령을 무서워해요. 귀신을. 그래서 자기가 무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악령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귀신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니까 뭡니까? 부족들도 귀신의 힘을 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족을 왜 붙입니다. 모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을 그 귀신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교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사람들이 귀신이나 악령의 존재를 무서워하죠.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이 탄닌, 파괴자, 그런 악한 영적 세력, 피조물일 뿐이에요.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괴적인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 이 탄닌조차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오늘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심지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습니까? 나는 진정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까? 이것도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선택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보면 누가 복을 주는가, 그걸 누구로, 복의 근원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로는 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죠. 또 내가 진정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누구를 진짜 강한 존재로 믿고 있는가,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천국에 가겠습니까? 솔직히.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누구를 강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서 신앙이 있더라도 많이 넘어지죠.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선택의 방향성이 뚜렷해져요. 그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데 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뜻,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한 번 복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탄린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복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사탄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첫 번째로 나와요. 피조물을 딱 지으신 다음에 이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번식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니까 그게 끊어졌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인간이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뜻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고 기쁘고 활기찬 그런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력,
기쁨, 감사, 활기참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생물이 그냥 생물이 아니에요. 생물이 어떤 뜻이냐면 우글거리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때를 지어서 막 우글거리는 거예요.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얼마나 생명력이 있습니까? 막 바글바글한. 참 이 성전에 바글바글하면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럼 바글바글한 거죠. 또 번성하게 하라. 이 번성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아주 재빠르고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번성하게 하는 거. 또 나르라 하는 거는 단지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막 우글거리는 거, 우글거려. 때를 지어서 새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것을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새가 나르라. 이거는 뭡니까? 때를 지어 우글거리고 재빨리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때를 지어 우글거리고 바글바글 해져라.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현재 나의 삶은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은 현재 나의 삶도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활기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도록 복을 주셨어요. 성령의 복을 주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 구원 받았지. 그 구원을 확신하느냐? 그럼 내가 또 질문을 하겠다. 너희들이 구원을 확신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삶은 살맛이 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살맛 나십니까? 활기차십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 우리 복인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바글바글거리고 이런 게 여기 본문에 그대로 묻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생명력을 여기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활기참을 의미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활기참입니다. 20절과 22절에 나오는 생명과 밀접한 말들이 있습니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라크라고 해요. 생육하다라고 하는 말이 파라라고 합니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라바라고 합니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라라고 합니다. 어니 축복하다, 생육하다, 번성하다, 창조하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축복하나보다, 생육하나보다, 번성하나보다, 창조하나보다. 근데 이게 조금 여기에 언어 유희가 있어요. 좀 재밌습니다. 바락 파라 라바 바라 바락 파라 라바 바라.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것들 일부러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리듬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바락 파라 라바 바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생명력, 활기찬 우리의 삶이 활기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도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이게 어렵잖아요. 보면은 활기차지 않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기찬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활기찰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흘러넘치는 풍성한 생명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 순종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활기찰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활기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살맛이 하나도 없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냥 결혼 생활이 그냥 뭐 남편이 수도 없이 바뀌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오침 시간이 있잖아요. 오침 시간이 그 중동에는 오침 시간이 그러니까 오침을 하지 않으면 막 어지럽죠. 막 섭씨 50도 막 그렇게 떼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대낮에는 오침을 해요. 그 오침 시간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물길로. 남 부끄러우니까. 아유 저 사람은 남편이 몇 번씩이나 바뀌었어. 아유 막 그 손가락질 나가는 그게 싫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남들 다 잘 때 오침 시간에 물길로 나온 거예요. 그 뜨거운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신 거죠, 사실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셔서 뭡니까?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이렇게 목말라 있고 살맛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목마른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찾아오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겠노라라고 하는 반드시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살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목마른 그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것을 성령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우리의 겉보기의 환경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힘들고 뜨거워서 목마르고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력으로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힘이죠. 힘. 성령님은 힘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세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두려워하게 하고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을 누가요?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힘이 그런 죄와 사망의 힘을 이기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성령을 의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어떻게 의지할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신비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성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읽을 때 영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힘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큰 바다 생물도, 큰 바다 짐승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바다 짐승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뜻은 마르지 않은 생명의 복,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를 활기차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명체를 지으시고 바다 생물과 하늘의 새를 우글우글하게 때를 지어서 왔다 갔다 그 생명력으로 하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바로 막을 수 없는 생명력입니다. 막을 수 없는 생명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뚫고 우리에게 옵니다. 고난조차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고난 중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계속 솟아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지 않아서. 오늘 찬양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은 계속 솟아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은, 그 생명력은 계속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